BC 931년 솔로몬의 죽음으로 인해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막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통일 왕국이 솔로몬의 죽음 이후 남과 북으로 분열, 나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분열 왕국이 시작된 거죠.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연합해서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웠지만 이 북이스라엘 왕국은 BC 기원전 722년 아수르 제국의 침공으로 결국 멸망합니다. 또 한편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을 왕으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연합해서 수도를 남쪽의 예루살렘으로 정하고 남쪽에 유다 왕국이 건설되었는데 이 남유다 왕국 역시 BC 586년 바벨론 제국의 침공으로 멸망합니다. 이때 남유다 왕국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 왕국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소위 말하는 포로 시대의 시작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6개월간의 안식월에 들어가 계십니다. 부족한 종이 지난 3월 첫 주부터 오늘까지 2달 동안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저는 지난 3월 첫 주부터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셨겠지만 성경을 차례대로 시대적으로 분류해서 말씀을 선포해 나가고 있습니다. 창세 시대, 사람의 타락으로 영혼이 죽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창세 시대를 거쳐서 족장 시대를 말씀드렸고, 또 이 족장 시대를 거쳐서 사사 시대를 말씀드렸습니다. 사사 시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대표로 사사 시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 왕국 시대를 말씀드렸습니다. 왕국 시대 기억나십니까? 5개의 돌, 다윗의 역사적 전면에 등장하는 사건을 통해서 왕국 시대의 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주에 분열 왕국 시대를 말씀드렸습니다. 분열 왕국 시대,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열 왕국 시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포로 시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포로 시대입니다. 포로 시대의 시작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역대하 36장 19절로 20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 바벨론 제국의 침공 앞에 예루살렘 성은 무너집니다. 불살라 버려집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 제국에서 그들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포로 시대라고 하는데, 여러분 포로 시대는 언제까지였는가? 조금 전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바사국이 다스리던 시대까지였습니다.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왕국이 바사 제국입니다. 성경에 나오죠. 여러분 구약 성경 읽을 때 바사왕 원년에 바사왕 고레스 시대에 바로 그거죠.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왕국이 이 바사 왕국인데, 바사국이 어디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바사국이 어디입니까? 오늘날 국가 명칭 가운데 이란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란,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불리었죠. 이 페르시아 제국이 파사 제국, 다시 말하자면 바사 제국입니다. 이 바사국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건설될 때 바벨론 제국 당시에 포로로 끌고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석방해서 자기들의 나라로 이스라엘 왕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귀한 시대가 열리는데, 바로 오늘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 포로 시대입니다.
바벨론의 절대 권력자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일을 했냐면요, 높이가 60규빗이나 되는 커다란 금 신상을 만들어서 도라 평지에 세우고 그 낙성식을 성대하게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낙성식이 시작되어서 나팔 소리가 나면 엎드려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해야 됩니다. 왕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때 누구든지 엎드리지 않고 절하지 아니하면 왕은 무엇이라고 명령하냐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라는 왕의 명령이 전달됩니다. 여러분, 풀무는 불을 피울 때 바람을 일으키는 기구입니다. 풀무불 무엇입니까? 쇠를 다루는 대장간의 불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용광로의 불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풀무불입니다. 풀무불의 온도는 적어도 수백 도에서 1000도 이상을 넘어가는 고열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만든 금 신상에 엎드려 절하지 않는 사람은 즉시 이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고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 전에 다니엘서 3장 1절로 6절은 말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좀 깁니다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소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드디어 낙성식이 시작됩니다. 나팔 소리가 울립니다. 바벨론 각처에서 모인 바벨론의 유력자들이 엎드려 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붙잡혀온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리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다라고 다니엘서 3장 7절로 13절은 증거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바벨론 제국의 절대 권력자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금 신상을 향해 절하지 않는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노하고 분을 냅니다. 그 세 사람을 당장 내 앞으로 끌고 오라 명합니다.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믿음의 아들들이 왕의 앞에 섭니다. 이 장면을 다니엘서 3장 14절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소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치니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기회를 주겠다. 라스트 찬스, 마지막 기회예요. 이제라도 내가 만든 금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 그리하면 살려주겠다.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라는 느부갓네살 왕의 말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단호하게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이들은 선언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 저희를 건져내시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손에 저희들이 죽음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고백입니다. 그들을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자신들이 비록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풀무불 가운데 던져져서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겠다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은 분명히 풀무불 가운데서의 구원을 확신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나 하나님의 선하심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단 한순간도 의심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취하셔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믿음의 정절을 지키겠다는 그들의 진실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느부갓셀 왕의 분노가 극에 달합니다. 그들을 향해 얼굴빛을 바꾸고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나오는 대로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더 하라. 왕의 명령을 받은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옷 입은 채 그대로 결박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 가까이로 끌고 가서 풀무불 가운데로 던졌습니다. 얼마나 풀무불이 뜨거웠던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 가까이로 끌고 가던, 던지려고 했던, 던졌던 그 사람들이 타서 죽었습니다. 그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드디어 풀무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던져졌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느부갓네살이 풀무불 속을 들여다봅니다. 깜짝 놀랍니다. 자기의 모사들에게 묻습니다.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들이 세 사람이 아니냐? 옳소이다. 모사들의 대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세 사람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왜 저 풀무불 속에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가? 상하지도 않고, 그리고 넷째의 모양은 마치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렇게 말한 느부갓네살 왕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당장 그곳에서 나와서 이리로 오라. 왕의 요청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걸어 나옵니다. 바벨론 제국의 유력자들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았는데 풀무불이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 한 올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마침내 느부갓네살 왕이 선포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할렐루야.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린다.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도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도 라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풀무불에 던져졌던 세 사람, 이 일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순전하게 믿음을 지켰을 때 얼마나 신실하게 보호하시고 하늘의 은총을 베푸시는지를 체험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세상에 나타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여 자녀된 저와 여러분, 우리들 인생 가운데에도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을 태워버리려는 풀무불과 같은 인생의 고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풀무불로 집어삼키고 태워버리려는 그런 세상과 인생의 고난 앞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풀무불과 같은 고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따지시겠습니까?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즉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시지도 않으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지 않으실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결국 저 풀무불 속에서 타서 생명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과 때로는 질병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기도하며 육신의 질병 낫기를, 그래서 건강하기를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지금 현재 앓고 있는 육신의 연약함, 질병으로 인해서 어떤 경우에는 누군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경우도 저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동일한 문제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기도드린 우리 믿음의 선조요 사도였던 바울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생명을 걸고 3번이나 기도했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고린도후서 19장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악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병 낫기를 구하십시오.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기를 청했던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를 찾아와서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여러분 병 고쳐주실 것을 믿고 확신을 갖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풀무불 같은 극한 시험과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며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 구원하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구원의 은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그 한 가지만으로도 온 천하 만물을 하나님께 다 드려도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갚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 입이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되신 은총을 다 찬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내 안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풀무불 속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는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서 우리 인생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단 한순간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뜨겁게 감사하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사명 충성되이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각자의 삶에서 나타내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우리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구원의 은혜 그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천하 만물을 하나님께 드려도 갚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 만입이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구원의 은총을 다 찬송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 영원한 생명,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풀무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내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 인생 속에서 있을지라도, 우리 인생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뜨겁게 감사하여 주님 이 땅에서 날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서, 일터에서, 학업 가운데서, 삶의 자리에서 주신 귀한 사명 충성되이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단 한 가지